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팔복 가운데서 7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불화와 갈등이 사방 도처에 있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제입니다. 가정에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도 물론이지만은 교회 안에도 가끔은 깨어진 화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화평을 원하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전쟁이 나면 안전한 동네로 피신을 하거나, 또 좀 살기가 험악한 동네 같으면 좀 돈이 들더라도 더 좋은 동네 가서 살려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데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화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한테 명령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보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화평한 곳을 찾기보다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성경의 인간 세상에서 화평을 누렸던 세상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잠깐의 장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 세상은 한 번도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평화로운 데를 찾아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환상에 속하는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평화로운 데를 의도적으로 놔두고 불행한 데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불행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화평을 찾으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있도록 만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팔복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실감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려면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절박하게 다가와야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어요.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또 친구를 만나도 신앙인들이 있고, 또 결혼을 해도 집에서는 신자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살아와서 삶이 됐고 문화는 됐지만 내 속에 영어로 말하면 좀 와닿죠. 니드가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기는 가지만 내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는 애통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러다가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줄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팔복의 순서를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이 화평은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인식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화로워, 그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로 변하는 것, 이것이 화평이에요.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까 하고 오세요. 좋은 동기예요. 아름다운 동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하는 정서적인 변화보다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화평케 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평화가 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화평이 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하고 나 사이에 평화가 와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보다는 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성경 말씀 읽죠? 머리로 와요. 가슴 뜨거워지죠? 손이 안 움직여요. 양심의 가책은 되는데 현실이 안 따라줘요. 나하고 싸워요. 아내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달라는 거, 모르는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아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돼요. 근데 여긴 열받아요. 말이 나왔는데 좋은 말보다는 독한 소리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나하고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속에 내가 아닌 성령이 작동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서 나하고 내가 평화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나하고 이웃이 화평을 시작을 해요. 따라서 이웃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둘째는 이 팔복에서 보면 성화가 일어나요.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자아에서부터 이웃으로의 성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거 나예요. 나 애통하는 것도 나예요. 온유한 것도 나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배고파요. 그만큼 나에 대한 게 네 가지예요. 나에게만 신경이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땐 남 생각 못해요. 나죠. 그런데 배부르고 나면 이웃이 보여요. 그때 뭐냐면 국률이 여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음에 있어요. 국률이 여기는 것은 마음이지 아직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에는 나 때문에 급해요. 그러다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웃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팔복이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에는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평안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자리에 찾아갑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저기 가면 행복할까 그 생각보다는 내가 저기 가서 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일일까, 자기 소명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면 내 것보다는 소명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달라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좀 노골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태어나서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요. 한 50년 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교회가 지방에 여러 개 있었지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까운데. 어디 가나 같았어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작은 건 있는데 큰 거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컸고 작은 거는 동네 사람이 작으니까 작고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가 생겼어요. 차만 타면 어디든지 가요. 그때부터 선택의 시작이 됐어요. 내가 선호하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가깝다고 무조건 가는 거 저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저 교회 가서 내 영혼이 행복할까? 저 교회 가서 내 영혼이 기쁠까? 저 교회 가서 내가 얻을 유익은 뭘까? 내 자식에 대한 교육은 뭘까? 우리는 판단 기준이 그것만 있어요. 좋아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소명을 위한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세웠고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심약하고 연약한 교회가 있다면 나는 거기 가서 내가 할 몫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러므로 화평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8개 중에서 7번째 속한 마지막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게 따라와야만 화평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팔복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화와 성숙과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돌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큰 예배당에서 복음 전파하고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1대1로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아직도 그곳에 다가오지 않았다면 성숙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탈북자 중에 몇 사람들이 중국이나 혹은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더 편안한 남한 땅이 아니고 고통받는 내 동족 북한 땅을 생각하게 돼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도리어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가면 죽어요. 가면 위험해요. 그런데요, 내가 따뜻한 밥 먹을 때 내 형제 생각나요. 내가 복음의 영광 알 때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 생각나요. 내가 이 행복함을 알고 나니까 불행을 끌어안고 사는 불쌍한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그들은 눈에 밟히기 시작해서 그곳에 찾아가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다하고 소명의 자리로 뛰어가는 것을 저는 참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숙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가 5가지는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예수님의 제물된 사실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번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시는 화평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화평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분쟁이란 집에 가서 서로 조용히 하라고 중재를 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의 방법을 단 하나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그들의 내면이 달라져서 온 식구가 달라지고 화평이 되고 갈등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손을 잡게 하면 그분들 속에서 화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소개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여 소명을 이루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팔복에 보면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받는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국률의 영역을 받는다, 전부 받는다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받는다는 공통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하고 실라라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수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지키던 간수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 사도가 만류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죄수가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듣고 간수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화평의 사람이구나. 죄수들은 험악했을 텐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찬송하는 그 화평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감옥 전체에 빛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곤고해 있을 때입니다. 배 사공은 도망가려고 그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짐을 버리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불안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그의 위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절대로 생명에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소리 땅땅 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 힘 갖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십니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화평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힘을 경험하거든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노래하기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슬픔이 있는 곳에 희망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 밖에 나가서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